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달리기나 인생을 얘기할 때 이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설명이 사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던 방향을 180도 바꿔서 계속 달리는 지점, 그것이 터닝 포인트라고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오는 결정,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잡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그냥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잠깐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지점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이 새로운 우리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일 이 주일이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짚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이 신앙 터닝 포인트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집안이 괜찮았고 박사님이었고 모든 것에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 나타난 이단과도 같은 이 기독교라는 신앙,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을 해치는 이단이다, 이건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일에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달려가고 있던 그 지점에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성경엔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귀에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빛과 음성 앞에서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시간이 사울에게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울의 인생은 덮어버리고 새로운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시작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다 이제 교회 나와서 대충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 포인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신앙생활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위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생명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신앙 포인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신앙 터닝 포인트에서 실제로 내 삶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실제 행동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이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송화장로교회가 다음 주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1,000명, 2,000명, 3,000명이 하루 종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밤 10시까지 10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내 마음엔 아무 감동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까지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새로운 신앙의 포인트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신앙의 포인트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앙의 포인트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죽을까 봐 도망했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타지에 가서 그래도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고, 근데 무슨 그 재능이 있었는지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형 에서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인생 터닝 포인트죠. 그냥 이방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타지에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잘 살다가 망했다가 다시 복을 받아서 다시 잘 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신앙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가 바뀌어지는 거는 누구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고향에 돌아가는 게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준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리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난주에 거의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또 봐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났는데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말씀의 감격도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또 한 주 살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는 변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전에 거기서 나하고 한판 붙었었잖아. 씨름했잖아. 그리고 도망갔잖아.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거야. 베델로 와라 다시.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썬데이만 크리스찬. 여러분, 이제는 벗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크리스찬, 성도, 거룩한 자,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에요.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자손도 많이 낳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얻은 것이 있어도 마지막 돌아볼 때 모든 인생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살았지만 내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 참 힘들었다. 여러분을 그 힘든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장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첫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가솔들까지 다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는데 마음과 몸과 의복을 다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올라옵니다. 베들로 이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영육 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젠 된 거예요.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기쁨 속에 들어왔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35장은 그렇게 이제는 야곱이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이나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와도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안 아프신 분? 예수 믿고 나서 비즈니스가 갑자기 막 열려지고 사람들이 와서 내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이러한 경험만 하신 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병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안 걸린다. 정말 믿음들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우리 이렇게 믿음 없나 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예수 믿으면 더 큰 병 걸리더라고요. 죽을 병도 걸리더라고요. 암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라 이겁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병 걸려요. 물질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혀 한번 차주세요. 그 인간이 저잖아요. 이제 죽을 병도 걸려. 그래서 아주 멋있는 병은 제가 다 걸려봐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재벌 회장들이나 하는 그 심장약 찾는 이런 심장마비도 경험을 해보고, 암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의 후반부는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세상의 고통은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잘 되게 해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예수 믿으며 살 거예요. 대충 자랑하면서, 대충 위로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도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이 새로 쌓은 단 이름까지 줬어요. 엘베델,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도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슬픔은 또 겪어요. 그러나 이 모든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장소, 보물이 가득한 창고 앞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늪 앞에서, 험한 산등성이 앞에서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이 청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복된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방위 출신 같아도 병장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랬는데도 왜 하나님이 처음에 청년부 이렇게 시작할 때 조금 이렇게 함께 하시더니 다시 뭐 아무것도 일이 안 풀려, 뭐 회사에서 힘들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훈 형제가 평생에 교회 4번 훈련소에서 가본 형제가 미국에 와서 룸메이트를 잘 만나서 성화교회까지 와가지고 수양회도 가게 되고 이렇게 나와서 조금 더듬거렸지만 보고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고 있는 이 시점이 이 박지훈 형제 인생의 신앙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저는 미래가 보입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박지훈 형제를 통해서 죽어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우리 다른 자매들도 그래요. 우리 하영 자매, 여러분 지금 베이스 소리 쾅쾅 나죠? 이 자매가 베이스를 통해서 찬양을 함께 동참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준영 형제는 앞에 성이 바뀌었어요. 장씨가 아니라 우리예요. 성동윤 선생님이 그냥 장준영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준영이래요, 늘.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지금 불러주시겠어요? 우리 준영아. 네, 우리 준영이는 잘 될 친구예요, 정말. 그 옆에 유란이도 있어요. 유란이는 이제 몇 주 후에 한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와서 혼자 공부하면서 엘카미노에서 공부해서 이번에 UC 샌디에고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UC 샌디에고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보다 이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샌디에고 우리 신방 가야죠 그랬대요. 그래서 샌디에고 가도 못 올라와도 이렇게 귀한 신앙의 걸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수연자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주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전교인 수양회 갈 때 레크레이션은 이제 제프전 선생님 쉬고 수연자매가 인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동안 심겨주신 이 작은 신앙들이 이들 안에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젊음의 때에 다시 그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이경영 권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게 늙은이들, 뭐 90대신 권사님이 늙은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따라해야죠. 늙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늙은 늙은이들 보세요, 정말. 근데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이 나이든 이 시간에 이런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빠졌다가 그날 기분 나쁘면 또 쉬었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 터닝 포인트가 결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돌아섰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여기서 반환점에서 돌아서 가야지. 42.19km를 마라톤을 가는데 이 마라톤이 반환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환점 안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계속 가보세요. 아무리 남들보다 제일 앞에 달렸을지라도 계속 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돼도 여기서 돌아가야 하는 반환점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점이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오늘 2024년 6월 2일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오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사는 인생인 거예요. 얘기해도 시험 안 드는 분이니까 제가 오주광 집사님, 정말 또 오랜만에 보지 말자고요. 우리 그 비즈니스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열어주실 거예요. 정말 하면 정말 기차게 일하시는 분이 한동안 안 보이고 이러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다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이민생활 현실을 아세요. 그러나 한번 도약해 보자고요. 훌쩍 뛰어넘어 보자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분명한 반석 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돌아섰어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면 막막해요. 하나님이 180도 우리를 돌아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 막 울게 되더라고요. 왜? 내 믿음이 또 목사인데도 또 뭐 상처받고 막 이런 거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주신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다시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비실비실하다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는 성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목사 경험하셔서 또 저도 그런 목사라고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도 여러분을 사랑하리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별 감동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가끔 떠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희미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마음속까지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것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면 그렇겠지라고라도 생각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노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중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놈도 사랑하시나? 중년만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 사랑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나를 품어안고 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받는 사람끼리 만난 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 내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된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복된 한 주간을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터닝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아는 신앙 지식으로, 경험한 교회 지식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너는 돌아서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한 번 결정하는 이 신앙의 결정,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야곱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도 집사님 연약해진 육신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가 출혈이 있는데 몸 안에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검사 결과를 통하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넘어져서 아버지 척추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민정리 권사님 아버님 몸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의 그늘이 젖어오는 90 넘은 이 연세에 하나님 만나는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삶의 길이 답답하고 아버지의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는 결심하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